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10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은 교만과 불신앙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곧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를 없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 징계 중 무엇을 택하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7년 기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이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고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신 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뉘우치다는 국어사전에서는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뉘우치다로 사용된 와인나햄은 한탄하다,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잘못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만함이라는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을 멈추시며 뉘우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실 정도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느낀 점입니다. 인간의 죄악 앞에서도 징계보다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중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었던 은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건 아닌지, 나의 말과 행동, 가졌던 마음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별다른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내가 지금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돌이키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하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헌신, 사랑으로 인한 결과로 내게 복된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은 나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행동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문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성문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참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소서. 영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질병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학업을 준비하고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의 시간들을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